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겁니까? 여러분은 유산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돈, 재산. 하지만 이 유산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유형, 무형. 물질적인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유산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반신불수가 되셔가지고 한쪽을 잘 못 쓰셨답니다. 그런데 성한 팔 하나가 있다는 것으로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병상에 누워서 늘 핸드폰으로 성경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성경 읽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 한 컷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노라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받으신 겁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었죠. 오늘 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 위기 대처 능력,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된다고요? 위기 대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능력과 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만 물려줄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대처 능력이 있으십니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리 그려놓으신 매뉴얼과 프로토콜 다 있으십니까? 이 갑분싸는 뭐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평생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인생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가 예측할 때 찾아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고 한들, 명예가 있고 인맥이 좋고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위기에 대처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그 위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뺏길, 그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뭐라고요? 위기를 헤쳐나가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극복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좀 솔깃하십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을 전해 듣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연합군, 여러 나라가 힘을 합하여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군사력보다 저 연합군의 군사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가진 자원보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훨씬 더 커버리면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위기에 봉착하셨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Fight, 맞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면 Flight,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Freeze,
이 사슴, 밤에 이 지방 시골 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사슴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럼 헤드라이트 막 켜죠, 비키라고. 그럼 그 사슴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범퍼 팍 부딪혀가지고 차가 나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호사밧은 freeze, 얼어붙은 채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flight,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 이 사람의 직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 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fight,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라면 그렇게 대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참모들 데려다 놓고 작전 회의부터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대로 싸우다가 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이 군사 이 용품들이 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그래도 이 사상자가 최소화되고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지 막 열심히 고민하며 지혜를 짜낼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저 김 목사가 위기 대처 능력을 배우라고 하면서 여호사밧을 예로 들었는가?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인지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대응했어요? 위기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위기의 최고 대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가고 돈 많이 모으고 인맥을 잘 쌓는 이유가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 내 능력으로 그 위기를 매니저블, 이 통제 가능하고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언제쯤 합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기도를 언제쯤 해요? 이것도 해보는데 안 돼, 저 사람 만나서 부탁해봤는데도 안 돼, 내 모든 할 것들을 다 트라이 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거 다 트라이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위기에 닥치자마자 무릎 딱 꿇으려면 평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평소에 해야 됩니다. 막상 위기에 닥치면요 진짜 프리즈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주저앉아 울고만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셨습니까? 주일날 오시면서 그 차에 놔둔 그 먼지 묻은 성경 툭툭 이렇게 털어내면서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평소부터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설교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계속
딴 사람 만나고 다른 데 찾아가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 이 권사, 이 어리석은 사람아,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헤매고 있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자,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이에요. 위기 때 뭐 하자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 처음부터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지금부터 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지금 이 위기에 이렇게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유산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고요? 아버지 아사 왕에게 물려받았대요. 그런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아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 영역에 있어서도 부전자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족적, 어떤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갔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대체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갔길래 여호사밧도 아들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는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아사 왕에게도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땅을 치려고 온 겁니다. 지금 양쪽 군대가 맞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와 마찬가지로 아사 왕 때도 지금 이 군사력이 한참 딸리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사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패닉했습니까? 프리즈 돼버렸어요? 작전 회의만 열심히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인간이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누구랑 이 사돈 관계를 맺었냐면 아합 왕과,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 이세벨이 이 시돈인가요? 거기서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바알 숭배, 이 우상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전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 왕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정치적인, 이 외교적인 이익 때문에 손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꼬드겨가지고 할 수 없이 여호사밧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내가 왕의 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당신만 왕의 군복을 입고 나는 평군인의 이 평범한 군복을 입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대방, 이 적군의 전차 부대의 용사들이 여호사밧을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원래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왜 헷갈렸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CNN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유다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입은 옷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아합 왕이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었고, 지금 누구만? 유다 왕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저 적국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한 놈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왕복을 입은 사람을 보자마자 야, 저 사람만 죽이면 된다 막 달려든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에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자, 지금 막 적군들이 나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어요. 죽음이 지금 내 턱 밑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야, 아버지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아버지가 간 길을 나도 그대로 가게 된 겁니다. 부모가 기도를 해야 자녀도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지금 봉착했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시점이 여호사밧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누구로 불렀을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저 시점에서 너무 다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원로 사모님의 하나님, 김정준 목사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할머니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아까 아사 왕이 에디오피아 군인들에게 이 군인들과 전쟁을 해야 됐을 때 단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만 나오지 않고 부르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너무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무력한 자의 위대한 기도. 참 제목 멋있죠? 지금 이 아사 왕을 보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약한 자가 누굽니까? 나죠.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약한 자예요. 그럼 강한 자는 누굽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구스왕, 이 에디오피아 왕과 그 군인들이 강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여호사밧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한 권이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전체에 대한 묵상으로 쓴 그 묵상집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이 한 에피소드를 자기의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딸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옆집 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아저씨 아들이 지금 저쪽에서 큰 형들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일로 바치러 온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랬을까요? 이 목사 이거 모자 집어 던지고 빨리 달려가야 되겠는데 차는 없고 보니까 딸내미가 타고 다니는 핑크색 작은 자전거가 보이더랍니다.
그 핑크색 자전거를 가지고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아가지고 그 아이가 말해준 대로 달려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내 소중한 아들이 여러 등치 큰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면서 야 이놈들아! 제가 언어 순화를 좀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 기도문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설명을 듣고 이 기도문을 읽어야 실감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형들, 힘센 형들한테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죽을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개입하셔서?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 아이들을 다 쫓아내고 아들을 보호했듯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앞서가서 싸워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아사 왕,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왕인 남자가 나는 연약해요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남성 동지들, 예? 어려워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우리 남자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이 내비가 없던 시절에 길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길 안 물어봐요. 죽어도 안 물어봐요. 몇 시간을 헤매도. 왜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이 연약함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면 그 연약함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같이 한번 읽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어때요?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맥락, 뜻, 톤 어때요? 다 똑같죠. 지금 여호사밧,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어디를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사왕과 아들 여호사밧을 한꺼번에 쭉 이렇게 이 bird's eye view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같이 조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 기도는 늘 알고 있었고 여러분에게 전에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와 아버지 아사왕의 기도를 연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제 가슴이 뛰던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요, 아들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 안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묻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자, 이 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아버지의 기도를 하면 뭡니까? 우리가 약자이니 강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지금 개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지금 아버지처럼 아버지도 무능력, 아들도 무능력. 그런데 괜찮아요.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누구만 붙들 수 있으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으면. 아들은 하나 더 나갑니다. 그 다음 줄이 뭐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 아들은 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해도 괜찮고 무지해도 괜찮대요.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특별히 우리 가장들, 이 가장의 무게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가장의 이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딱 강자와 약자로 나뉩니다. 사회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극소수의 위너와 대다수의 루저로 나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흙수저로 태어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흙수저를 물려줬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더 좋은 거 줘야 되고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너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내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무언가를 계속해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는 패배의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아버지의 스토리를 먼저 보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에디오피아 100만 명들이 다 도망가 버렸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아사왕은 경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여호사밧에게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럼 여호사밧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같이 읽죠.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언시키신 겁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누가 있으니까요? 든든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어깨 쭉 펴고 삽시다. 그저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어깨 쭉 쳐져가지고 살지 마시고 똑같은 무능, 똑같은 무지를 누구에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쟁인데 내가 내 전쟁인 줄 알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나오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면서 전략도 가르쳐 주세요. 용기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니 이제 너희는 나만 붙들고 이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 전쟁에는 뭐 할 필요도 없다고요? 싸울 필요도 없대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뭐만 하면 됩니까? 구경만 하면 된대요. 실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강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늘 설교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왜 남편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남성들 왜 사장을 의지하십니까? 월급을 누가 주세요? 월급을 누가 주세요? 사장이 주세요? 월급을 누가 가져다 줘요? 남편이 가져다 줘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설교하신 적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40년 다니신 분들 이 말씀을 숱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가? 부모가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부모가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저희 부모님 늘 하시던 말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패배의식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를,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를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야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또다시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보니까요, 자녀의 죽음도 경험을 했지. 교회 신뢰하고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성도님들이 떠나가셨을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하셨지. 암 걸리셨지. 허리에 또 뼈가 부러지셔가지고 수술하셨지. 하여튼 인간이 겪는 온갖 고통을 안 겪으신 것이 없어요. 수많은 위기를 만나셨어요. 그때마다 항상 뭐 하셨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단지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게 없습니다, 재산으로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부모님의 하나님 만난 풍성한 간증, 놀라운 영적 체험이 제 안에 가득 차요. 저한테 저희 부모님의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저는 못 살겠어요. 그 고난 겪으라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인생 끝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여호사밧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승리하는 자녀들로 키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이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